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죠. 제가 말라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국내 또 목회를 또 특별히 제 모교회가 청평교회인데 또 청평교회 지교회인 또 수리영교회로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놀라셨고 저도 갑자기 이렇게 말라이 선교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 수리영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밤 12시 비행기로 이제 말라에 가서 제 사역들을 현지 교회에다가 이제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교회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해라. 또 안 되면 우리 수리영교회가 부흥해서 또 제가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동안 말라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청평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 말라이 동영상을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해서 그런지 뭐 수십 번을 봤는데도 볼 때마다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정말 그 눈물 나는 감동의 그런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을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청평교회에서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24년 동안 지나갔지만 한 2년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24년이 지나갔나 하는데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24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TV를 보면은 요즘에 AI 시대라고 해서 또 문명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때는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를 해가지고 참 그 시대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두뇌를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의 뭐 직업도 다 잃어버린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 전쟁의 소리는 정말 끊이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10년째 자살률이 1위고 또 노인 빈곤율은 또 전 세계에서 1위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또 권사님 헌신 예배고 또 제가 수리영교회 또 목회를 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라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고 또 수리영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수리영교회 가면서 또 부임설교 겸 또 우리 권사의 헌신예배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지나가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일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일상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갑자기 어떤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깨질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코로나 때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이 깨지면은 참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거의 매일같이 사건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강도가 오고 또 비정기적으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이독한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데 코로나 때 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선진국에서는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아무 사고 사건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고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상이 깨질 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일상이 깨졌을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일상적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일상이 깨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깨질 때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나는 좋은데 타인에게 그것이 싫어함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데 다른 나라는 싫어할 수가 있고 서로가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깨질 수밖에 없고 그 일상이 깨진 것이 종족 간의 분쟁이고 나라와의 전쟁이고 지금도 이 국제 질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다 자기 중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일상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상이 깨질 때 또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상이 깨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행복하면은 별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일상이 깨져야지만 그때 그 일상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일상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보기도 싫은 사람, 내가 만나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서는 아마 생존이라는 것은 6.25 이후에 경제성장 발전 전에는 우리가 생존에 싸웠잖아요. 생존에. 근데 지금은 생존은 이미 끝나고 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생존을 해야 돼요. 선교사도 그 선교지에 가면은 생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청년 부회장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대학을 2학년 때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말라이에 오직한 선교사님하고 선교하겠다고 그 청년 회장 부회장이 선교사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5살 어린 제 동기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겠다고 말라이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면 좋은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면 모르는데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안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생존을 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도 생존을 해야 되고 나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인다는 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얼마나 삼촌에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라반 삼촌이 야곱을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깨지는데 일상만 깨지면 좋은데 그 일상이 깨질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인생의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그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까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죽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은 평생 그 가족들은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의 환경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상도 깨졌는데 혹시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놓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깨지고 인생 바닥을 치면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상도 깨졌습니다. 인생 바닥을 쳤습니다. 다윗의 일상도 깨졌습니다. 인생 바닥을 쳤습니다. 다니엘의 일상도 깨졌습니다. 인생 바닥을 쳤습니다. 바울의 일상은 반복적으로 깨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 번도 아니고 순교할 때까지 수없이 바닥을 친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상이 깨져 있나요? 지금 바닥 인생을 걷고 계시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원리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 모두가 일상이 깨지고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일상이 깨지고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일상이 깨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깨지고 인생 바닥을 쳤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는 대로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 어떻게 보면은 겉모양의 경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받으리라,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아는 분들은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열매 없는 그 종교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깨지고 바닥이 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일상이 깨졌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이 섭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영어 공부하라고 영국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영국에도 뭐 많은 지역이 있지만 제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그 조지 뮬러 선교사님이 고아 사역을 하였던 지역인데 그 조지 뮬러 선교사님은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파송돼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거기서 이제 고아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국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조지 뮬러 하우스 옆에다가 저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에 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아들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라. 두 번째,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응답을 받았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고아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한 번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 있죠? 그 동영상이 24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딱 2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2001년도에 파송을 받고 영국에서 언어훈련하고 돌아가서 1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똥 살똥하고 아이들은 학비가 없어가지고 뭐 학교도 못 보낼 정도고 왜 이렇게 도덕과 강도가 많은지.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옮겨야 되겠다.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또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보통은 안식년을 4년에 한 번씩 해요. 4년에 한 번씩.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6년에 한 번씩 하고 아프리카에는 너무 힘드니까 4년마다 안식년을 줘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떠날 생각을 하고 안식년 되면 안 돌아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대구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줄 마음을 안 주시고 아프리카에서 꼭 학교가 필요한 선교사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찾아보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데 오직한 선교사에 딱 멈추더니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오직한 선교사에 이렇게 멈추게 기도를 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 홈페이지가 나오더래요. 홈페이지를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더 확신을 주시더래요. 이 사람이면은 이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조건이 있대요. 3월 달에 전화 왔는데 3월, 4월, 5월, 6월 5개월 만에 학교를 짓고 우리가 준공식을 하러 갈 테니까 5개월 만에 질 수 있냐요. 저희 말라인은요 때도 없이 기름 파동이 있어요. 때도 없이 시멘트 파동이 있어요. 때도 시도 없이 철근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큰 건축회사를 하셨던 회장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말라이로 도망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5개월 동안에 해줄 수 있다고 무조건 오케이 해라고 옆에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폰으로 했었어요. 그 장로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1억을 보내주신 거예요. 1억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줬어요. 학교를. 그리고 선교센터도 져야 되는데 학교를 지려고 하면 제가 거기서 살면서 해야 되잖아요. 살면서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직접 벽돌을 구워서 센터를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벽돌을 구워가지고 센터를 졌는데 아프리카 처음 갔으니까 이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왜 우기철이 시작한 거예요. 거의 다 올려가지고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현지에 있는 건축업자가 지나가다 보다가 불쌍한가 봐요. 학교가 짓기 전이었습니다. 내가 예상으로 이 센터를 져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냐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짜, 예상, 할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상이니까 한 4천만 원짜리 건물을 센터를 졌어요. 아까 센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그 센터가 후원 해가지고 물된 동산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건물을 다 지고 났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돼도 없고 2달이 되고 없고 6개월이 지났는데 없으니까 이 현지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매일같이 전화 오는 거예요. 언제 줄 거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뭐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시골인데 수도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학교는 져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수도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건축업자가
화가 단단히 났는지 5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 당장 만나재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몇 개월 동안도 그 빚 때문에 힘들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서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빚을 졌는데 하나님,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 센터 앞에 딱 갔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봤더니 전화예요.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겠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사가 헌신했을 때 제 친구, 지금 장로님인데 장로님 그 친구가 너는 가는 선교사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내가 빚을 져서 센터를 진 거를. 그런데 본인이 강원도에 출장을 갔다 오는데 대관령 고개를, 지금은 터널이 뚫렸지만 옛날은 그 고개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너 오직한 선교사한테 4천만 원을 보내주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관령교 휴게소에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지금 오직한 선교사 계좌에 4천만 원을 보내라고. 그 회사 재정 담당이 안 됩니다 사장님, 이거는 지금 어디에 쓰려고 해요. 일단 보내라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온 거야. 야 오선교사, 너 무슨 일이 있냐? 아이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일단 끊어. 그분한테, 현지인 건축업자한테 지금 전화로 4천만 원 보내준다고 하니까 다음 주 내가 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센터도 짓고요, 그렇게 학교도 짓고요, 거기 병원도 짓고요, 거기 도자기 센터도 짓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요, 제가 본부에서 근무했잖아요. 본부에서 근무하는데 하나님이 은퇴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5년 안에 50%가 은퇴해요. 근데 집이 없어요. 근데 은퇴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태국에서 30년을 사역하고 은퇴했는데 지금 택배 기사로 나갔대요. 지금은 70이 돼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음 달 월세가 없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파송교회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얘기하면 믿음 없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같이 우는데 제가 그 GMS 본부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은 한월산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거기 땅이 많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아들 이영근 목사님이 거기 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내가 청평교회 출신이고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사역하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5년 안에 다 은퇴하는데 집도 없는데 이 땅을 주면은 내가 모금해서 집을 지을 테니까 땅 좀 달라고. 근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아는 데는 청평밖에 없잖아요. 땅을 보러 왔어요. 땅을 계속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제가 땅을 보러 왔다, 땅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한 달 동안 땅을 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도 왔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청평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청평에 아는 분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안다 그랬대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형님 돈이 없는지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교사들도요, 누가 선교하겠다고 오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지 안 갈지 저희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말은 못하죠. 이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돈이 없는지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땅이 있으면 제가 개발을 하려고 포크레인도 배우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양평에 4만 평의 땅을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선교사님이 집을 지라 그래가지고 제가 3년 전에
봉사 단원들하고 같이 4개월 만에 선교사님 집을 5채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곳에서 나왔지만 뭐 나온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오늘 밤새야 되는데 밤을 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중에 저희 수리원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예배 다 끝나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제가 파송교회가 있으면 말라이로 들어가는데 말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나는 보증금도 없는데 보증금 없는 집이 없냐.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요즘에 양평에요, 전원주택하고 펜션이 빈집이 너무 많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펜션에 가면은 보증금도 없는데 거기서 살겠냐요. 양평에서 골짜기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양평에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봤어요. 그 산 안에 호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사장님이 80세인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카페를 줘놓고 카페를 1년 동안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카페 할 사람을 찾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저한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80세가 되니까 이름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신 분이 뭘 못하겠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았다는 거로 그분이 저한테 카페를 맡겨가지고 직원들을 2명을 두고 그렇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들 2명이 다 교인인 거야. 자기네들도 교회를 가야 되겠대. 누가 져야 돼요? 선교사가 져야 돼요? 선교사가 이겨야 돼요? 그분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응원해 주면서 교회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를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20년 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헌신했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고? 저는요, 천평공고 전작가 1회 졸업생인데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요, 그때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주일날 봤어요. 공고를 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제가 시험을 안 봐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불려갔어요.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왜 이 오직한 학생이 기능사 시험도 안 보냐고. 제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한 사람이 카페를 한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7월 말에 되니까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야,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니네 주일날이 카페 손님이 많잖아요. 뭐 많든 적든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많이 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제 굶어 죽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성수 못하면은 저희도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2월 말일까지만 그 카페를 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11월 달 정도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저기 전라도 섬이라도 경상도 산골이라도 저 제주도라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가 말라위 선교사역을 자기네들이 한다고 다 우리한테 이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사회가 모였고 후원회가 모였다고 하면서 대학 교수, 사업하시는 분 6명이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계획도 없었어요. 3주 전에. 그런데 우리 천평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모임에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리고 장로님, 저는 지금 대답은 못하는데 긍정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잘 됐다.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인데 담임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단체에 넘겨줄 수 있나 보다. 근데 그 단체가 사실은 결렬됐어요. 근데 그 단체가 그것을 처음부터 안 맞는다고 하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수리형교회 담임을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단체가 아니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흔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닥을 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카페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은퇴하고 노부부가 와서 하는 줄 알고 겉은 아유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카페 하시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인생 바닥을 쳤걸랑요.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GMS에서는 저보고 조지 뮬러 선교사라 그래요. 한 번도 파송교회에 10원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4만 평의 땅에 병원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센터도 세우시고 거기서 농장도 세우고 그 마을을 개발을 하고 그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겠다고 기능사 시험도 안 본 사람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수리형교회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저를 인생 바닥을 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전원주택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전원주택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원주택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 또 전원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제가 이제 주일마다 우리 아내는 거의 못 갔지만 저는 그래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의 그 전원교회를 갔는데 전원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게 됐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수리형교회가 전원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저 이제 지난주 면접 볼 때 우리 목사님도 놀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도 GMS의 원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퇴하신 분이 원로고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원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GMS에서 우리 2,600명 선교사 중에 그래도 그 리더 그룹에 속해요. 우리 GMS가 무슨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면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GMS 우리 카페를 하는 동안에 전직 사무총장님들이 거의 다 오셨고 KWMA 강대웅 선교사님도 2번이나 오시고 서울대학교의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영근 교수님이 로잔대의 총무였는데 그분도 오시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탑 리더인데 어떻게 수리형교 오신다 그러지? 우리 목사님도 놀라신 거죠. 저도 놀랬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카페를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바닥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이 깨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건데 그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4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시잖아요. 기도의 어머니시잖아요. 우리 천평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그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권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청평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세계 선교의 헌신에서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24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지금도 300명의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제가 청평교회에서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그 300명 어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셔서 말라이를 살릴 뿐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많은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기도로 천평을 살리고, 기도로 한국을 살리고, 기도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